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8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갈등과 경쟁, 어둠의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보면 세상 따라가는 것을 멈추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광야의 불기둥처럼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면 소망과 인생의 방향으로 빛이 비추입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고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라볼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걸 고백하고 이미 생명의 빛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사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과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쫓아 살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빛의 사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 빛의 씨가 있음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장의 1절부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권위를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13절에는 아예 예수님 앞에서 너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의 증언과 바리새인의 태도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천국으로 분명히 가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르지요.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육체와 외모를 따라 판단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판단하셔도 그 결정은 참되고 옳다. 왜냐하면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덮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사상과 내 지식과 환경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빛의 사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 닮는 삶, 예수 증언자의 삶,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분명히 천국으로 간다. 17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을 합니다. 나와 너희로 분리를 하십니다. 내 판단과 너희 판단, 너희 율법과 나를 위한 것 구분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너와 나를 구분하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은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된 자로 한 몸으로 봐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이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눈이고 귀이고 마음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증언을 믿는 것.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증언, 예수의 증언을 믿어라.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심, 축복, 인도하심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이상의 증거가 더 필요한가? 우리의 의심을 멈추고 아멘하고 믿으면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의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또 7장에서는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은 여기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만물이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4절까지 내가 가리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헬라인을 가르치러 가려는가? 아니면 자결하여 죽으려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을 제가 읽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못 온다. 바리새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아래 땅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이 내 인생에 있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끝까지 애쓰고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생이 다르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속하는 세상, 순종하는 세계, 이 속한 세계가 다른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예수 피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은 이런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예수 제자 소속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세상과 우리가 대립돼 있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승리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생명을 선택하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며 산다. 예수 믿으며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주신 사명입니다.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고 사랑과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처음부터 말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요 나는 생수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태초에 있었고 말씀이었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명령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제발 믿어라, 참된 진리다라고 오늘도 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귀에 닳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누군지 알 것이다. 나는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여 말했던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28절의 말씀을 읽는데 때의 중요함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붙잡고 살면 영생이 있다라고 수없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할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평안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시작됩니다. 29절에 또 강조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학가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적어보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일 수도 있고, 하루 주심에 감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루가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세상과 씨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어둠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사자로, 생명의 빛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애쓰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가장 친밀하며 날마다 교통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즐겁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고 천국 백성의 목표와 비전이 되는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확증을 가지고 살면 세상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사모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증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전할 때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그 찬양 있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생명의 빛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으로 항상 비춰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 이 빛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